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녀가 똑같은 잘못을 되풀이할 때 그 부모는 따끔하게 타이릅니다. 그것은 자녀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똑같은 죄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누구보다 바라십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벌을 내리는 것은 같은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훈육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훈육 앞에 우리는 회개로 응답해야 합니다. 내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에 대해 잘못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돌아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돌아섬은 죄로부터 돌아서는 것을 가리킵니다. 과거의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에서 돌아서는 것이 회개입니다. 잘못을 깨닫고 죄를 고백하는 기도가 회개의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과거의 잘못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돌아가지 않는 것까지가 진정한 회개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회개했고 돌아가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도 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같은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보고 놀라게 됩니다.
빈번하게 같은 죄로 넘어지면 처음에는 몹시 부끄러워합니다.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되풀이되다 보면 점점 우리의 양심은 뻔뻔해집니다. 귀환한 사람들이 같은 죄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행동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방 백성과 통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들과 통혼합니다. 이방 백성과 통혼한 사람들 중에는요, 백성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하지 말아야 할 일이었지만 그들은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일에 으뜸이 되었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나 한 사람, 에스라만은 이 일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죠.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용서해 달라고 말하기조차 부담스러워 괴로운 심경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지도층의 죄를 듣고 옷을 찢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얼마나 부끄러웠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에스라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한 데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멸시키지 않고 다시 이렇게나마 회복시켜 주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긍휼이 컸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깨닫고 모범이 되어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죄를 짓는데 으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주시면서 죄로 가득한 땅을 거룩하게 변화시킬 사명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들과 어울려 살며 오히려 그들의 죄악에 물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불법이 만연하고 죄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피부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한 무리로 만들어 또 다른 세상을 만들기 위해 부르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셨고 또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으로 보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을 거룩하게 바꾸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죄로 알아야 합니다. 죄를 지었다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으로부터의 분리가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에스라처럼 백성의 죄를 위해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정죄하고 나는 당신들과 다르다는 태도가 아니라 이 땅의 죄를 내 죄로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땅에 변화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이 거룩에 대한 사명을 우리가 속한 지역에서 또 살아가는 삶의 영역에서 구현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때문에 이 땅이 거룩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